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적어도 10년 연구를 하면 전문가 됩니다. 10년이 뭐야? 빠른 사람은 3, 4년만 해도 전문성 있게 세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예수님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갈수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가 지금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믿지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지만. 관심이 많지 않다, 이게. 오직 먹고 사는 거에만 99%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응답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거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도 말씀 운동을 계속 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이렇게는 낫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우리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꼭 그리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 지금 어지러워요. 전 세계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전 세계가 시끄러워요. 그건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의 눈을 뜨고 보시라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의 눈을 뜨고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은 다 진단 나와요. 진단이 나와요. 그럼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으면 여러분이 인생 방황이 없어요. 방황 안 해도 돼요. 그게 없으면 방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달아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복 주시고 이런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죠.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고 난 봐요. 물론 첫째는 예수 믿어야 되고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호세아 6장 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3절이군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1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힘써서 알자 그랬어요. 사람은 아는 만큼 누리고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안 듣고는 모르는 거죠. 메시지 자꾸 들어야 알지.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존자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존자는 뭐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왜? 부모로부터 이렇게 탄생돼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답 주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네가 너를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자십니다. 자존자.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자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보냈다. 전능자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전능자시니까 자동 따라 나오는 것이 창조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이거는 간단하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성경에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전쟁도.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앞으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래가지고 송아지 신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40일 돼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소머리 만들어 놓고 막 뛰어놀고 술 먹고 야단을.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냥 집어던졌는데 그때 대역사 일어난 겁니다. 몇만 명 죽었어요. 하늘에 불 내리고 막 땅에 막 역사 일어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 공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격자예요. 날마다 웃고만 있는 거는 그건 정신 아니죠. 사람이 인격이라는 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야단칠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인격이지. 그죠? 무조건 좋게만 해주는 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성경 역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나가 응답받고 감사기도 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거를 잘 표현했어요. 한나가 사무엘 기도해서 사무엘 아기 낳고 나서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감사 찬송한 것이 저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나가 그걸 다 표현합니다. 높이고 낮추고 부자 되고 가난하게 하고 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권자 되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도 하시는 분이냐?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특히 17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자시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구원자시다.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끝날 때 심판자가 되십니다.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도 나옵니다.
흰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가지고 최후 심판하실 때 흰보좌에 앉으신 그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심판주로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서실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총 집결해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이러한 분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고, 이 중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직접 컨트롤하는 건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글이 나와요. 우리가 종의 영을 안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해놓고 16절에 성령이 그랬어요. 성령이.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것만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먹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자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언젠가 좀 불러보려고 그럽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성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알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이거 확실하게 아는 만큼 기도 응답의 확신도 옵니다. 확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고 오늘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걸 성경엔 여러 각도로 표현해 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으니까 글씨만 쓸게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창조. 여기는 만물 창조. 사람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나왔고, 그지? 해달별이 있으라 하니까 해달별이 있었고,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은 천사들이 움직여서 우리 질병도 치유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알고 기도를 하면 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 연결시킨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켰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한 것이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8절까지밖에 안 읽어서 그래요. 그 다음부터 쭉 보면 이제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뭐예요? 기도하시라 얘기야.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시켰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왜 둘이 만나게 했을까요? 구원. 고넬료 온 집안 식구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발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특히 전도자,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 예수 믿고 구원이요. 그죠?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에 그 중심을 갖고 우리가 만나려고 해야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코드가. 성경에 잘 보세요. 전부 모든 역사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는 돈 버는데 맞추기 쉽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다 맞추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셔요. 증거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에게 이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게.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의 증인이요. 나는 이거 붙들고 기도해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시라 이게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 그럼 똑같은 거지 뭐, 그죠?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 그죠?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 기도를 합니다. 왜?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성령 보내달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죠?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나오잖아요. 여기에 제자들이 또 여자들이 여기에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빌립 집사님 성령 충만 받습니다. 베드로 요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기서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드러난다면 복음 전하는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증거를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지. 증거도 없이 증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고 따라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고 가야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귀신은 사람들 여러분을 홀려가지고 나중에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천국에 가도록 안내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고. 자,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역사.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누가 파송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시킵니다. 우리를 직접 도우라고 하늘 군대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에도 봤지요. 7절에 3절부터 보면 되겠죠. 3절도 나오고 3절에는 주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어요.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이래서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이제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7절에 천사가 떠나매 그랬어요. 7절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십니다. 이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답답해요. 왜? 믿기는 믿는데 정확한 복음을 들은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이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구제, 선행하는 거. 그건 뭐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넬료 백부장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복음 이런 거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할까 한 것이 이제 선행입니다. 선행.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꾼들 보낸 거예요. 신하들 보낸 거예요. 군대 백부장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 찾아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온 식구, 친구, 그 군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내용이 10장에 쭉 나온 거예요. 자,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천사 파송해서 역사 이뤄간다. 이런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파송이 되면은 우리를 괴롭히던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 흑암 세계가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니까 당연히 성경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았잖아요. 예수님 성경에 보세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전 세계에 그 눈을 뚫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하면서 다 흑암 역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눈이 열려진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안 속죠. 세상에 속지를 않지.
안 보이는 사람은 속습니다. 속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보이스피싱 욕심 많은 사람이 잘 당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절대 여러분 허망한데 마음 두면 안 돼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악한 영이 무너진다, 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현장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자꾸 그냥 거기 지나만 가면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며칠 지나는데 귀찮아가지고 바울이 불러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 배후에서 매니저 역할하던 사람들이 깡패들이 바울과 실라 붙들어다가 고발을 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문을 퍼뜨리고 돌아다닌다고. 이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흑암 결박.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 신분을 얻고 권세를 받았다면 귀신 쫓는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왜? 마가복음 10장 16장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귀신 쫓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세는 쓸 때 나타나는 거야. 권세는 써야 돼. 권세 주셨으니까 사용을 해야 돼.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속으로도 하고 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막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우리 집안을 어둡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하고 전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전도문 막고 있는 흑암은 무너져라 막 하고 또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이 사람 예수 영접시켜놓고 예수 믿게 해놓고 해야 돼요. 예수 믿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넌 그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줘야 돼요. 몸에서. 그걸 실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점잖고 좋은 말만 합니다. 귀만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듣고 있는 사람은 절대 능력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베드로, 바울,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은혜는 체험했는데 실제로 삶 속에 자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많아.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은 너희들의 말을 들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을.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이 진짜 있냐 없냐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말 듣지 않고. 말이 많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현상이 지금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세상 살아가는 거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기도할 때 3가지 사건 일어난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느냐? 뭐 여러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응답 주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계획 모르고 무조건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주로 뭐냐? 도와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죠. 그건 일반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교에서도 그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손들 번성하게 하시고 막 다 그런 기도 절간에도 하여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복음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뜻과 계획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끔
은혜 주시기는 하겠지만은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보내주셨죠? 사람들 영혼 구원하려고, 사람 살리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네.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다 운명 팔자 속에 매여 붙들려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알아듣기만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합니까? 보세요. 복음, 구원.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게 해야지. 전도. 내 힘 부족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기도. 끝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아멘.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대신 이제 좀 거기서 사이드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나를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치유 메시지 좀 들어야 됩니다. 치유 메시지. 자, 하나님의 계획 아는 사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은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언약 잡은 자, 하나님 말씀 붙들은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전도자, 전도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전도자의 기도. 전도자는 누가 전도입니까? 사람 살리려고 그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왜 오늘도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네. 먹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신 거예요. 언약 잡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시퍼런 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야. 언약 잡은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탐꾼 보냈을 때 그 나라 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만나게 해가지고 그 가나안 정복하는데 길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이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건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응답받으며 살아야지.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딱 방향 맞추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업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업이 있으니까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육신 먹고 사는 거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올라가는 건데 그게 뭐냐?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게 진정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면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업을 복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절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개척교회를 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먹는 게 걸려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어린 아이들 기르는데 학비를 못 대주는 거예요. 학비를. 근데 내가 왜 그러냐 이거지. 근데 하나님하고 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든 말든 간에 사모하고 전도하러 댕긴 거예요.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댕긴 거야 그냥 무조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관계가 돼가지고 연결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 말씀으로 양육하여 중직자가 되도록 길러내는 게 그 맛을 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직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왜?
그런 수고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냥 달라요. 제가 해보면 달라. 마음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지 말에 주의 종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도 비밀 누리자. 기도 비밀을 누리자. 뭘 붙들고 기도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거 끝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진짜 어렵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다 끝냈지. 그리고 예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시오.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 감람산 언약. 여기에는 사도행전 1장 3절이 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건 뭐죠? 전도선교. 사람 살리는 길.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어디 모였느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야.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거 붙들고 이 사람들이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준 거예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증거 주겠다는 거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기도하시고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이런 거 놓고 쫙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기타. 여러분이 어려운 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언약은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전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시간 걸린. 이거는 뭐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도전해야 돼요. 문이 열렸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 모든 삶에 승리하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 활용할 줄만 알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자로 살 수 있어요. 성공자로 살 수 있어요. 여기에 미달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이건 누리고 사는 사람보다 못 누리고 사는 사람 더 많아요. 교회 안에도 누리는 사람보다 못 누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전부 이런 거 누리고 못 누리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누리도록.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 중직자 지도자 세워줘야 돼요. 왜? 이 시대에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다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군중을 모아놓고는 이게 잘 안 돼요. 군중을 모아놓고는 1대1로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세워요. 애기 기르듯이 양육을 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남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업, 직업, 학업, 사업 이것도 기도 비밀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